자, 이제 오늘 믿음으로 살다 2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히브리서 11장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맨 처음 살펴본 아벨, 여러분 아벨의 믿음 기억나십니까?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라합, 사사들, 다윗까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20번 정도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까지 20번째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이다. 뭐를 확신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확신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미지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제일 기뻐하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굳게 붙들고 하나님은 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상의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뜻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삶의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붙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참 귀하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 모세, 요셉, 그리고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은 참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넘어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찾아가 주세요. 먼저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역사하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를 돌아봐 보기도 하지만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택한 백성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요? 흔들릴 때, 쓰러질 때, 뒤돌아볼 때, 그때에도 계속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가장 원하는 뜻대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인생이 우리가 얼마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자신할 수 없지요. 이렇게 믿다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과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나를 보는 거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구원의 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앞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쭉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쭉 이야기하고, 이 뒷부분을 가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요. 네, 여기 보면 총 8가지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라들을 이기게 된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기드온과 306명의 용사는
저 미디안 대군을 300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삼손은 블레셋을 무찔렀고요, 입다는 암몬을 무찔렀고, 다윗은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등등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았습니다. 의를 행하게 된대요. 여기 의는 거룩하게 되고 정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받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승리의 약속이지요. 저 가나안 땅을 주리라, 저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리라. 그 승리의 약속을 따라서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신대요.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신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요. 그렇죠? 다니엘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고 건져내시지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신대요. 이건 뭘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칼날을 피하게 하신대요. 대적과 원수의 칼날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지난번에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하고 심약한 존재인지 봤지요. 근데 그를 강한 사람으로, 너를 큰 용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강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신대요. 저 사사들과 다윗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이김과 승리이다. 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김과 승리는 기쁨과 영광의 승리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삶에는 이런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승리가 나에게 임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런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과는 이런 승리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임도 있다는 것이지요. 35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의 결과 두 번째가 나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는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가 박해, 고난, 환난입니다. 보십시오. 심한 고문,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감옥, 돌과 톱과 칼로 죽임당함,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 궁핍과 환난과 학대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한 결과와는 좀 거리가 멀지요.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이 괄호에 있는 이 구절이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세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승리지요, 그렇죠? 이걸 무슨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승리,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승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대적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심각한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승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승리처럼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돌과 칼과 톱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까? 세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허무한 죽음일 뿐이에요.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어떤 높임과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 야,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저렇게 죽어? 라고 말하는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왜 승리가 됩니까? 왜 승리가 되지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보상의 심판이 있다는 것 들으셨지요? 아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판결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경험하게 되는 그 보상이 있고, 그때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해내는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의 진정한 승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우리 삶에서 불같은 시험이나 물같은 시험이나 이 땅의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진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주님 앞에 딱 남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도 여러분 구원은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심판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율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주님의 믿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그리고 그렇지 않는 길들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가면 이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믿음.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붙들기보다는
이 땅에서 주는 영광과 상과 이 땅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간 그런 믿음이면 그게 나중에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로 겁박하거나 이런 말씀으로 막 여러분들을 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까? 경고의 말씀. 따라서 경고의 말씀. 네, 경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저 일제시대를 떠나서 저 일본으로 갑시다.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여러분 극심한 박해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제일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천주교인이었습니까?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다 딱 놓고서는 거기다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서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꼬박꼬박 하게 했어요. 이걸 여러분 정기적으로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부인하였다가 다시 베드로처럼 돌아와서 아닙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외면할 것이냐, 이런 수많은 순간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약속한 대로 지키신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삶에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창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거창하게 막 앞에 보면 나라들을 이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님께 마음 드린 거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잣말로라도, 그리고 어려울 때 주님, 제가 세상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들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대요. 근데 그 스님이 힘들어서 신음소리 내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땐 그런 때 있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은 것 있지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거 제일 기뻐하시겠지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 고난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조금 봅시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죽은 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의 남편, 자녀들이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대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감동을 경험했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고난을 면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면하지 않으려는 믿음.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 경험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도 된다. 고난 중에 있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36절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감옥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에요. 단순하게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인이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평판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잘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승리와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린 동의하기가 좀 싫지요. 머리로는 그렇게도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요. 근데 보십시오.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고생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핍박과 화를 당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당한 것은 조롱과 채찍질과 그리고 결박과 감옥,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그를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위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대요. 어디서 영광을 얻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죽임도 당합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예레미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는 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학대와 궁핍과 환난을 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주제들을 외면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대적을 이기고 원수에게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도 있지만,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서 인정을 받는 일도 있겠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반대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결과가 다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해하거나 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가지 경우 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승리를 주시는 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승리다. 네,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과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론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결론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이에요. 이러므로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를 주셨으므로, 그 다음 뭐래요? 우리에게 구림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를 얻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보십시오. 믿음은 결론으로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경주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지요. 이건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에요. 한번 100m 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끝까지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주어질 때도 있고 또 안 주어질 때도 있겠지요. 저 땅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받는 보상도 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과를 빨리 보고자 하거나 이 땅에서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걸 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마지막 보상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게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탐욕, 이 땅의 즐거움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죄성.
여러분,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자리 걸음을 뛰게 하거나 때로는 주저앉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예수님 앞에 서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서 뭘 해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려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려놓아야 돼요. 죄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요. 회개함으로 주님께 죄도 벗어놓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경주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끊임없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결심합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딱 남아있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선하시다, 역사하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자.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자. 예수님 앞에 서야만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원론적이지만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삶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이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